거절당하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아마 느끼는 점이 어렵다, 해석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실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렵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징도 많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흐름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상징도 많고 또 흐름이 우리가 아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도 처음 읽을 때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1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스가랴서 11장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렵습니다. 이 스가랴서 11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편의 연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은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 1절서부터 3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페라라든지 연극 때 이제 서곡이 있죠. 이 어떤 음악으로 이 드라마의 내용을 미리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1절서부터 3절이 이제 우리 스가랴가 보게 될, 또 우리가 보게 될 그 드라마, 이 연극의 서곡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연극인데요. 근데 이 연극이 지금 어떤 연극이냐면 스가랴가 이제 환상 중에 혹은 꿈속에서 지금 연극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의 환상은 어땠습니까? 스가랴가 그냥 관객이었어요. 관객으로서 어떤 환상 중에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들, 그 모습들을 관객으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11장 4절서부터 그가 이제 환상 중에 또 꿈속에서 보는 그 드라마는, 연극은 스가랴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그 드라마, 그 연극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연 배우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 속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가 관객이 아니라 지금 그 연극 배우가 돼서 그 꿈속에서 보는 그 드라마를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제 3인칭 꿈이 있어요. 내가 구경하는 꿈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꾸는 꿈이 내가 그 꿈속에서 참여하고 있죠.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내가 꿈속에서 직접 경험합니다. 지금 스가랴 11장 4절서부터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이 연극이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막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감독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제 배우 역할을 주십니다. 그 배우 역할이 뭐냐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어떤 목자냐면 어떤 한 불쌍한 양떼들의 목자의 역할, 목자로서의 어떤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예요. 이 양들이 얼마나 불쌍한 양들이냐면 도살당할 양들이에요. 그리고 이 양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비극적입니다. 이
양들의 목자들은요, 이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양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양의 주인, 이 목자일 수도 있고, 혹은 양떼들을 치는 목자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목자와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명확하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들을 주인이 팝니다. 팔아가지고는 막 부를 축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양을 산 사람들은 이 양을 막 잔인하게 도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얼마나 불쌍한 양들입니까? 지금 목자들은 양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양들을 돌봐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의 주인은 양을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하는데, 또 굉장히 역설적인 건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 양들을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게 해 주셨다. 이 양들을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막 그렇게 양들을 도살하고 양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막 이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양들, 이 도살당할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 이 양들 돌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드라마예요. 꿈속에서 지금 그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막에서 이 스가랴가 선한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 불쌍한 양들을 열심히 돌봅니다. 은혜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막이에요. 그러니까 1막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연극을 본다고 할 때 어떤 장면이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1막이에요. 그런데 뭔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2막이에요. 2막이 뭐냐 하면, 이 선한 목자가 열심히 불쌍한 양들을 열심히 돌봅니다. 이 주인공이니까 열심히 돌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혜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열심히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 악한 목자들, 그 목자들이 이 선한 목자를 배척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드라마의 2막입니다. 지금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이 악한 목자들을 이제 내쫓고 막 그런 막 위기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보통 누군가가 열심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이 드러날까봐 방해하고 못하게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면 나도 저 사람 보고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우리 본성에는 예배를 열심히 하지 않는 나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폄하해요. 왕따시키는 거죠. 아니, 예배만 드리면 다 돼. 예배가 전부야. 예수님은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맹신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그걸 폄하하죠. 또 막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본받아서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기도가 전부야. 열심히 또 섬겨야지. 그러면서 뭔가 또 그 사람의 열심을 또 폄하합니다. 지금 이 악한 목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돌보니까 이 선한 목자를 왕따시키고, 그리고 막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악한 목자들끼리 이 선한 목자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하게 또 갈등이, 위기가 뭐냐 하면, 이 양들은 그러면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저 목자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 그러면 좋겠는데, 이 양들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 자기들이 경험한 그 목자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선한 목자의 열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목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목자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수고하고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요구를 할 때 그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전에 악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내버려뒀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죽는 길이고 도살당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또 이 선한 목자가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보고 막 그러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도 이 선한 목자의 긍휼함을 가지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쪽으로 가자. 그래도 아니 싫다고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고, 또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또 아니 나는 여기 뭐 있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지금 양들조차도 이 선한 목자, 지금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가 지금 이 양들을 돌보는데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3막이 이르는데, 이 선한 목자가 이제 지쳤어요. 양들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목자들도 다 자기를 거절하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왕따시키고 하니까 이 선한 목자인 스가랴도 이제 지치는 거예요. 뭔가 긍휼함을 가지고 양들을 돌봤는데 양들은 따라오지도 않고, 다른 목자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따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내가 도저히 이 목자 일을 못하겠다. 나도 이제는 이 양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뭔가 좀 따라오기도 하고 뭔가 좀 말을 듣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악한 목자가 더 좋다고 그러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 목자가 더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나도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이만 할 만큼 했다. 지쳤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목자 일을 그만두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양들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의 수고의 대가를 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한막이죠.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위기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주인이 이 선한 목자의 수고를 값을 쳐주는데 얼마를 쳐주냐 하면요, 은 30개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 은 30개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수고를 인정해 준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 30개는요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값이에요. 노예의 목숨 값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가 소에게 들이받쳐가지고 죽었을 때 쳐주는 노예의 몸값이 은 3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양을 위해서 성심껏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 양들과 그리고 그 양의 주인은 그 수고를 기껏해야 노예값으로 그냥 쳐주는 거예요. 그냥 모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독이시니까 이제 이 선한 목자 주연 배우에게 연기를 지도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그 모욕적인 그 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그를
토기장이에게 집어 던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가치, 그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모욕을 주는, 정말 어떤 이 양들을 긍휼함을 가지고 지금 돌봐주는 이 목자를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 값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 30개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뭘 자존심 상하게 그걸 받느니? 그걸 땅에 던져버려라. 이것이 이 연극의 산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막이 되는데요. 이제 이 선한 목자가 이제 양들을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가랴에게 또 역할을 주세요. 주연 배우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역할을 주냐면 악당 역할을 주세요. 우리가 연극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배우가 1인 2역을 하죠. 주인공도 하고 다른 역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막에서 이 스가랴에게 이제 이 악한 목자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목자의 도구를 빼앗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빼앗아라라는 말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악한 목자를 심판해라,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목자가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빼앗아라는 말이 악한 목자의 도구를 취해라, 잡아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악한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 네가 이제 악한 목자의 연기를 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제 악한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를 하시죠. 그런데 이 악한 목자는요, 그 이전에 그 목자보다 어떤 목자냐면, 어떤 목자입니까? 더 악한 목자예요. 양들이 병들어도 돌보지도 않습니다. 양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양들을 완전히 괴롭히는 그런 목자예요. 그리고 이 사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물론 그 마지막에는 그 악한 목자도 이제 심판을 당하죠. 이것이 스가랴서 11장의 드라마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비극이에요. 비극. 어떤 주인공이 열심히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은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양들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선한 목자는 떠나버리고, 그 선한 목자 대신에 온 목자는 악한 목자인 거죠. 그 이전의 목자보다 더 악한 목자가 돼서 이 양들이 그냥 도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악한 목자도 나중에는 다 심판을 받아서 다 망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곡을 보면 이제 비극이에요, 노래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연극에는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연극이고 드라마죠. 그렇다면 이 연극이 지금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참여한 이 역할극을 한 이 연극이 도대체 뭘 지금 의미하고 뭘 상징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는 여기서 이제 양떼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양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목자, 그 이전에 양들에 대한 이 악한 목자는 누굴까요? 이 악한 목자는 우리가 성경의 그 상징들을 따라오다 보면 이 악한 목자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이 목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 왕들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백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부자 되는 데만, 자기가 부자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의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셔서 이 양들을 팔아가지고, 이 도살당할 이 양들을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역설적이게도 이 양들을 팔고 도살하고 양들 이용해서 치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양들을 이 목자에게 사가지고 양의 주인에게 사서 도살해서 죽이는 이 도살자들은 누굴까요? 이방 민족들이죠.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이 스가랴가 이 연기한 이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이 선한 목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스가랴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죠. 누굽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참, 이 목자가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또 목자였죠. 모세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또한 원래는 대제사장 후보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그 왕과 함께 그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도 그들을 내버려 두는 그런 대제사장들, 역대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그들도 악한 목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이 선한 목자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심히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한 목자는 이 스가랴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사 에스라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서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학사 에스라가 선한 목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나타나는 총독 느헤미야도 역시 또 선한 목자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지금 역할하고 있는 이 선한 목자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가르쳐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느헤미야서의 결론을 보면 이 스가랴가 본 환상과 또 이 스가랴가 참여한 이 드라마와 어느 정도 내용이 일치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요,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이 재건한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는 그가 이제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애써 재건해 놓은 이 성전이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방치되어 있고, 이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안식일인데 지금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애써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안식일 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말씀을 재건해 놔도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아멘 아멘, 그 뭔가 부흥회 할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더니,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안식일 날 그 예루살렘 성전, 이 느헤미야가 애써 이 재건해 놓은 이 성벽 주위로 안식일 날이에요. 장사치들이 거기서 안식일 날 거기를 장터로 만들어 놓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최선을 다한 것만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서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이 선한 목자, 그 나중엔 지쳐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그랬던 그 선한 목자가 지쳐가지고 이제 나는 모르겠다, 그만둬 버리는 그 이야기와 너무 연결이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들은 이런 면에서는 선한 목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들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선지서에 보면, 이 스가랴서에도 그랬잖아요. 스가랴서에도 하나님이 재건하고자 하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성벽을 쌓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스가랴 환상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와서 예배하는 그 환상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와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할 때 주변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에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스가랴가 꾼 환상을 보면,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환상들, 그 선지자들의 그 환상들, 시편에 나오는 그 환상들, 그 이야기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재건하신 성전은 만민이 몰려들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몰려들고 그런 성전인데,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은, 제2성전은 이 만민이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성전을 재건합시다. 오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이래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성전은 우리의 성전이야. 그들과 원수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돕기로 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꿨던 환상 중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도 어땠습니까? 더러웠어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학개서를 보면 또 그 시대에 이 선지자들 보면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선포를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바로 그 시대, 그 포로 귀환하고 왔을 때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쳐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이혼하십시오. 강제로 이혼시켜요. 근데 이 에스라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혼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사 에스라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점점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을 작구적으로 적용하는,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그 모습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성벽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평화의 어떤 그런 성전인데 그는 싸우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와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한 것은 잘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섬김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 영역은 건들지 마. 이건 내 봉사 영역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 우리들끼리의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이용해서 치부하고 유익을 취하는 이 양들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굴까요? 선한 목자는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게 누구의 심정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포기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줬는데 내가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은혜의 지팡이로 또
화합의 지팡이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그들이 내 수고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애씀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거절하고 나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내가 이제 지쳐서 이들의 목자 노릇을 내가 안 하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출애굽하고 나서 어땠어요? 목자인 모세를 사사건건 불평하고, 목자인 모세가 가고자 하는 걸 가기보다는 툭 하면 나는 저기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악한 목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 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로 왕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왕이 되어주시고 좋은 인도자가 되어주시려고 애를 쓴데 그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불순종하고 그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왕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들이 잘못될 때 백성들이라도 깨어서 그래도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 악한 목자인 왕들이 이 아합왕을 따라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선한 목자 하기도 지쳤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심정이냐면 스가랴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지금 사실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지금 스가랴에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스가랴가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가랴가 맡게 된 뒤에 그 1인 2역한 그 악한 목자는 누굴까요? 이제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시면 악한 목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마귀 사단이죠. 우리가 선한 목자인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것이 중립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면 우리의 삶에 누가 목자 노릇을 하느냐? 악한 마귀가. 악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오늘 이 스가랴가 본 이 환상 혹은 스가랴가 참여한 이 역할은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 양들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려면 서로 연결된 점을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스가랴 9장서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앞에 또 한 목자가 나와요. 이 목자와 이 뒤에 이 목자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야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자, 목자가 뭡니까? 왕이죠. 근데 이 왕인데 스가랴 9장에 또 한 왕이 나옵니다. 한 목자가 나오죠. 이 목자가 왕과 서로 연결된다는 걸 잘 이해해야지 이 스가랴의 환상이 해석이 됩니다. 자, 9장에 나오는 한 목자, 한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평화를 위한 왕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봤던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이 왕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왜 나귀를 타냐 하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탑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가 겸손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제가 새벽에 한 설교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겸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니라는 말인데, 이 아니라는 말이 비천하다라는 말이에요. 낮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당했다라는 말이에요. 핍박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지금 핍박받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핍박당하시죠. 고난당하시죠. 그리고 이 아니라는 말이 비천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비천해지셨는데 어떻게 비천해지셨습니까? 노예 값으로 팔리세요. 이 은 30이라는 것이 이 의미가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비천해지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비천해지시냐면 이 선한 목자처럼 어떻게 비천해지시느냐, 은 30에 팔릴 만큼 비천해지세요. 이 목자가 자기가 은 30에 이 자기의 가치를 느낄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 스가랴가 봤던 환상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려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 30에 팔리시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전체 덩어리 속에 고난받기 위해서, 비천해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이야기와 연결이 될 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값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즉 선한 목자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서 비천해지신다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연결이 돼서 합쳐질 때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그 양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은 30에 그 몸값을 치르고 비천해지셔서 종의 형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스가랴가 본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목자 연극을 보면서 다윗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풍성한 상이 차려져 있는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세요. 이 모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에덴의 이미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예요. 저 천국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이미지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곧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사느냐, 죄의 종로로 타느냐.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가 없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따라야 될 선한 목자는요, 스룹바벨도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어떤 부분에선 선한 목자고 어떤 부분은 악한 목자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도 선한 목자이기도 하고 악한 목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선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